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더욱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계속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항상 기독교 역사가 그랬죠.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성경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셨고, 신약은 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올바로 쫓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저번 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2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산에서 보인 너 양식대로 성막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성막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어져 가야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성막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성막을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접목시키기를, 삶 가운데 계속 모든 것이 예수로만 답이 귀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지 몰라요. 여기로 봐도 예수고 여기로 봐도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아는데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른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모른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앞으로 말씀 보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반복이거든요. 이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키고 있어요. 우리 분명한 것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분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막,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이거든요. 이건 비유였다는 거죠. 비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거 하나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의 비유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었던 하나의 그 모든 성막이 다 비유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개혁됐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귀는 항상 뜯어내려고 하는데, 뜯어내는 순간 뭐 하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건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이 주제설교에 대한 위험성. 주제설교가 뭐냐면 한 본문을 떼가지고 보는 이 말씀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올바로 성경 큰 틀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한 가지 내용만 딱 빼서 보게 되면 순서를 무시하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문이거든요. 이 성막,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성막의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은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이 이 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려면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서가 먼저 지성소의 문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지성소의 문이 31절에서 35절까지 등장하고 36절, 37절이 이제 성소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이 36절, 37절을 거쳐서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서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지, 이런 이상한 기준들을 우리가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성막에서 계속 강조하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너는 본대로 그려라. 너는 이 양식대로 해라. 네. 양식대로만 지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말하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반복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내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조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를 봐도 그 순서가 보여야 되고 아래를 봐도 순서가 보여야 되고 내가 실제 해나가도 그 순서가 보여야 돼요. 실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순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시면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성소의 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건 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휘장을 가르치는 건데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또 뭡니까? 그룹이 등장해요. 여기서 지금 31절에서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하는데 31절에서 쓰인 이 정교하다는 단어는 단어 자체를 보니까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의역해서 정교하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고 이거에 대해서까지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찾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단어 자체로만 보면 계획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룹들을 생각하면서 수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단어 자체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놓는데 왜 생각을 해?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정교하다고 지금 번역은 된 건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룹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를 놓게, 그룹들을 주목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보든 생각을 하든 분명한 것은 그룹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 새겨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구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성막에 하나의 기구가 등장했는데, 지성소의 문이 등장했는데, 거기서 이 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타내는데, 청색, 자색, 홍색, 이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색은 하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자색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홍색실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은 흰 세마포라는 단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죠.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통은 안 다루고 지나가는데,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신 분들은 이거를 책으로 남긴다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하신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이 기둥에 대해서 몇 분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4개예요. 그리고 이제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37절 띄워주시면, 그 휘장문을 위해서 기둥 5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둥 5과 넷을 가지고 묵상하다 뭘 발견하냐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수를 이 가운데 접목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이건 우리가 진짜 복된 모형으로서 전 되게 은혜가 되는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이 4가지는 사복음서의 저자들.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복음서의 주제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4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자손으로 오신,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각 서신서의 주제거든요. 각 이제 복음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저자가 4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는 몇 명이냐면, 서신서 저자는 몇 명입니까 혹시? 이럴 때 한번 배워두면 5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근데 그걸 보냐면, 무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처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도 물론 이렇게 사모함으로 보는 분들이 더 생기기를 소원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이 전 있었다고 보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비추고 계신다라고 본 거죠. 이 말씀을. 2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보고 사도들이 이 기둥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넣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 성경을 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끝에 분명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천지도 이렇게 자꾸 비유풀이 이상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쓰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하죠?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자신의 말을 가르칠 때 인용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다시 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진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여기서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32절에 지성소의 분과 성소의 분의 차이점은 밑에 받침의 재료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32절의 재료는 뭔지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은받침이라 말했어요. 6절 말씀,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 성소의 문의 이 받침은 뭐냐면 놋이에요. 예, 놋과 은이 비교되게 만들어놨죠. 예,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만들고, 예, 은은 하나님의 대속을 보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심판에 대한 것과 대속의 의미가 또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를 이제 조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나씩 해석해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천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한번 봤었죠. 네, 그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요 안에 이런 설명을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시면 우리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예.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의 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주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 우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게,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은, 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먼저 보게 될 것은, 드나드는 이 문 가운데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는 우리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속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게 될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접목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죄와 싸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더욱더 알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빼놓고 주제만 딱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절대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값싼 취급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선물을요, 절대 사람에게 값 없이 취급받도록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하게 만드셨다고요.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역을 완성시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쥐밟힘을 밟게 만드셨어요. 그 죄의 값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사역이 완성된 순간 어떻게 하셨죠?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예수 좀 믿어주세요 구걸한다고요. 지금 전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 번 믿어주세요. 믿어주면 복 드릴게. 무슨 우리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자체가 첫 선포는요, 심판을 빼놓고는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실 번제단도 그렇잖아요. 번제단,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아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재물들을 실제 죽여가지고 안수하게 만든다고, 안수해서 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재물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태우고 나서 거기서 안 끝나고 정결예식을 하게 해서 들어가게 했다고요. 들어가는 그 안에서도 하나하나를 다 조심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 행할 때도 그랬는데 이 가운데 메시지를, 이제 신약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위해 죽었는지를 계속 보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인간은 회생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회생 불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자꾸 희망을 주냐고요. 왜 자꾸 교회 와서 교회면 왜 잘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잘 된다는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말씀대로 안 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걸을 때 시작 자체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씩 뜯어봤냐면 이게 분명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이 문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천장에서도 말하고 뭐 성막 있는 바깥 뜰에서도 말하고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그냥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안다고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근데 안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 삶 가운데 여러 사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건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든지 내 죄를 보게 되든지. 뭐 하게 되면요? 말씀대로 걸으면. 말씀대로 걸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말씀대로 안 걸으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안 걷는다는 건 말씀을 접목시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올바로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창세기 말씀에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핑계대고 타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분명 죄된 모습을 들춰내야 되는데 다른 말씀대로 난 잘하고 있다고 여겨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안 나가는데도 내가 봉사 하나 했어? 나 잘하고 있어. 왜 이런 오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너무 정교하게 세밀하게 메시지를 담고는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신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였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뭐 했어요? 고난받았어요. 하늘에 속했고 왕이셨는데 고난받았어요. 근데 고난받고 봤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이 순서가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순서가, 이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셨지만 내려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셨어요.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온 거거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고난받았어요. 고난받았는데 왜 고난받았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해 있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는 어땠다고요? 죄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주 하얀 세마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예수가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그냥 계속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계속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겐 기도가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는 내가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 삶 가운데, 이 내 하루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찾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시라고요. 주기도문에 기도의 틀을 분명 가르치셨다고요. 주기도문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거룩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거룩히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가 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틀렸는데 틀린지 모르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부터,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앉아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게 또 상호작용을 이렇게 해요. 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습니까? 성도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이게 성도들 중에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얼마나 갈망하냐고요. 아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임재를 안 바라본 걸 이 예배 전에 앉아서 얼마나 고민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냐고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왔는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하다고 성경에서 안 말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많은 왔을 때 힘들게 오신 것을 위로해 주긴 해야 되죠. 근데 그 위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줄 게 아니고. 목회자가 줄 건 말씀대로 그냥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적용을 담대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 바탕을 잘 그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 이대로만 걸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이대로 걸으면 너의 삶에 내 영광을 비춰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서 말씀대로 나아가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돼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요. 영광이 돌아가면 우리 삶엔 영광이 덮입니다. 성경에 항상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 영광이 그냥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하나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될진데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될진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들어가면 나오며 골 넣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내가 문이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아버지께 통하는 문은 다 가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그럼 뭔데요? 예수 붙잡으면 다 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샅샅이 파헤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서 들어간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려놓으셨잖아요. 지금 문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키포인트는 인간의 무력함과 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알아야 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은 심판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기경하게 했다고요. 내 삶의 사건들이,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슈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셨어요. 뭘 부딪히게 하셨죠? 너 이렇게 죄인이야.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욕심 부리지 말라 했는데,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여기 나가서 사랑하고, 여기 나가서 네 욕심 부리고, 여기 나가서 너만 생각하고, 여기 나가서 미움만 하고, 여기 나가서 살인하고, 여기 나가서 간음하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잘한 걸 우리 말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과정을 딱 그려놓으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카롭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